나는 아니지요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 가운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재밌는 말씀, 그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는 아니지요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대답을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다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새로운 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그때 젊은 가정을 이제 청년부랑 젊은 가정을 맡으면서 그 교회로 갔어요. 이제 거기에 저희를 도와주시겠다는 권사님 또 그런 분들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있었던 일들을 알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걸 아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를 만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안 떠납니다. 우리는 배반 안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목사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네.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랑 달라요. 우리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납니다. 나는 아닙니다가 얼마나 가벼운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가벼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식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는 저녁 식사임을 아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지금 가장 가까이 3년을 보내고 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따르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다 이게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설마 절까요?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 오늘 제자의 반응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아닌데 도마죠? 도마 맞아. 도마일 줄 알았어 내가. 마태죠? 그거 세리 자식 그걸 거예요. 아주 샘 빠르고 그놈이 분명히 챙길 겁니다. 베드로 뒤통수를 맞으려면 제대로 맞아야죠. 베드로죠? 뭔가 내가 아닌 상황에서 누군가를 말하면서 시험해보고 떠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든 그 놈은 나쁜 놈이고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놈입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저는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가룟 유다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순절 셋째 주 우리 수요일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납니다. 바로 나입니다.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니지요의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저도 이 말씀을 갑자기 어젯밤에 붙잡고 앉으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 굉장히 뭔가 어마어마한 무슨 중요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닙니다인데 그것이 오늘 나는 아니지요의 나는 아닙니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를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헷갈리시죠? 나는 아니지요의 나는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해야 하는, 매일같이 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기 부인이 있는 대답은 무엇이 될까요? 혹시 예수님 저입니까? 제가 그렇게 됩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혹시 저일까요? 그럼 우리 사순절에는 혹시 저입니까의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건 무엇입니까? 의로운 얘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그 나쁜 놈이 나일 수 있습니다. 그 죽일 놈이 나일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나일 수 있습니다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아니지요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의 항변입니다. 다들 사실 자기를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기 되게 싫으세요? 나 같은 인간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첫째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자기 절제가 안 되잖아요. 책도 읽었다 만화책도 읽었다가 엄마 핸드폰 몰래 좀 달라 그래가지고 몇 분 봤다가 공부가 늦어지면 나중에 늦은 밤에 숙제가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제 9시 반에 자야 되는데 9시에 숙제가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한탄을 합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자기를 좋게 여기다가 이게 정말 막상 내 눈앞에 와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좋게 여긴다는 것이 자기를 대단히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들 어느 정도의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나를 좋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쁘지 않아.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그 정도는 생각하시죠? 오늘 전혀 무표정하시고 다들. 근데 여러분, 자신들이 대단한 제자들은 아니어도 나쁜 제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팔 정도로 내가 나쁜 놈은 아니지.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나쁜 놈이라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것은 사탄이 틈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의 구멍 한두 개쯤은 다 있거든요. 다 남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일들은 다들 한두 개쯤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뭔가를 계속 품고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자기는 잘난 거예요. 자기 의는 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훨씬 더 맞는 방향이에요.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비판했을 때 그 틈을, 그 구멍으로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집어 삼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들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학폭한 아이들이 뭐 되게 나쁜 애들 같아요? 집에 가면 다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닌 애들이 나쁜 일들을 서슴지 하게 되고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에 캐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런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악녀를 캐런이라 그래요. 악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고요, 뭐 시비를 걸고 남을 괴롭히고 이웃집 가서 계속 괴롭히고 말도 안 되게 못되게 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을 캐런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뭐 그런 사람들 막 찍어가지고 다 올려버려요.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못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아니지요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제가 유학할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호동 씨가 나와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럼 꼭 하는 말이 있으면 나만 아니면 돼! 그래요. 왜냐하면 지면은 벌칙을 받거든요. 그래서 밥도 못 먹기도 하고 잠을 다른 데서 자야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강호동 씨가 나만 아니면 돼. 누가 걸릴 때 나만 아니면 돼. 우리가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마음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다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릇이 깨졌어요. 아이들에게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면 안 깬 아이는 지금 상황과 상관없어요. 뭐 그릇이 깨지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거 상관없이 내가 아닌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 나는 아니니까. 형이 그랬나 보다. 동생이 그랬나 보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팔려가신다라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생겼는데 제자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이 사회가 어려운 시대를 맞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래도 편안한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우리 집만 편안하고 나만 편안한 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한국 교회들이 다 어려운 시대를 맞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만 아니면 되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순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가져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의 문제예요. 나만 아니면 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결국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되고 우리만 안 아프면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 수많은 우리가 많이 말하는
동성 연애의 문제, 뭐 학교의 문제, 사회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나만 비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려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살면 됩니다. 우리 다 비껴가죠. 그럼 나만 비껴가면 더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나를 비껴가도, 한없이 비껴가도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할렐루야, 경계심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만 아니면 되는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함께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옛날에 카톨릭은 세상을 떠나서 절과 똑같아요. 어디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들 공동체를 따로 만들고 우리들 선하게 살고 우리들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들만 괜찮으면 괜찮았다는 거죠. 물론 그것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우리 개신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명일동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어디 중심, 역삼동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서초동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일인 것처럼 함께 고민하고 울며 함께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14장은 어떻습니까? 14장은 나는 아니란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어디서 또 등장할까요?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무슨 말이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은 2번 울었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해요. 닭보다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31절에 정말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나는 아니에요가 나오죠. 예수님,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사순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순절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흔들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친 우리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기 부인이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